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설교 제목을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의 변증. 바울의 변증. 우리나라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리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여러분들 성경에도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기록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말을 이제 잘 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생각이 안 해도 기분대로 말을 막 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신중하게 말을 한 것만큼 자기의 가치가 신중해집니다. 근데 기분대로 순간순간 막 그 자기 감정대로 말을 막 해버리면 자기의 가치가 막 나가는 겁니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락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바울이 변증, 설교 제목 바울의 변증인데 바울이 말한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더둘로가 말한 거예요. 더둘로의 말과 바울의 말이 상반되어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더둘로가 이제 이 총독에게 고발한 겁니다. 그 고발한 내용을 사도 바울이 변증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상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말이 누구는 옳고 누구는 그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옳은 말과 그른 말에 대한 성경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이미 잘 알아요. 성경말 아니더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알아요. 거짓말하는 사람의 결말이 어떤가? 상식적으로 봐도 거짓말하는 사람의 결말은 패망입니다. 패망. 그리고 참말을 하는 사람은 늘 그 평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되기 전까지 과정이 그게 숙제야. 거짓말하는 사람이 그 지나가는 그 과정 속에 부귀영화를 쟁취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강력하게 제가 소리쳐 외칩니다. 속지 맙시다. 거짓말하는 그 사람이 그 과정에서 심판받는 그 자리까지 가기 과정에서 부귀영화를 엄청 누려. 젊은이들이 헷갈려요. 그래서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지난번 그 선거 때 여러분들이 각자 누구를 선택하는지는 자유입니다. 그게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권리이기 때문에 누구를 선택하든지 그건 자유예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성경적으로 판단해 볼 때 거짓말하는 사람은 뽑지 말아야 되죠. 거짓말하는 사람 뽑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 친구 중에 어떤 친구랑 잠깐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그 일들을 해주겠다고 어떤 후보가 공약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 사람을 찍었대요. 근데 내가 보기엔 맨날 거짓말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찍었대요. 저하고 정말 돈독한 친구였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그러라고 꿈에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정의로운 것을 포기하면 안 돼요. 오늘도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요. 사실은 다 내려놓고 그래 나 예수 몰라. 그래 나 너희들하고 똑같이 살아갈게. 그랬으면 바로 풀려납니다. 네? 유대인들하고 손잡고 그래 내가 너희들하고 똑같이 살아갈게. 편하게 살아갈게.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기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상당한 권력층이었었어요.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어요. 여기 다 포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늘 그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가짐 속에서 항상 거짓은 조금 더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 정의로운 거짓말, 그거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한이 있어도 거짓말을 하지 말자라는 것이 그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자, 우리 앞에 보고 마태복음 이 12장 36절 3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미래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한 말로 의로운 자리에 쓰든지 우리가 한 말로 악한 사람을 징계하는 자리에 쓰든지, 이 얘기는요 쉽게 얘기하면 천국 가든 지옥 가든지 그런 소리예요. 너무 비약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말 이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의 믿음 그것을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잘 훈련시키고 내 생각을 잘 훈련시켜서 성경에 합당한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더둘로의 고발을 살펴봤습니다. 더둘로의 고발.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의 그것에 대한 변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더둘로의 고발 내용은요. 이제 5절부터 6절까지인데 첫 번째가 저가 전염병 같은 악한 존재다. 그리고 소요를 일으켰다. 이게 소요를 일으켰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죄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또 한 가지는 성전을 더럽히려고 했다. 이게 세 가지가 더둘로가 사도 바울을 총독 벨리스에게 고발한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세 가지 내용은요, 한 가지만 로마법에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소유죄. 이 나사렛 이단 우두머리 성전을 더럽게 하는 거, 이거는 로마법에는 하등의 그 고발할 만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를 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로마법에서 다루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더둘로의 이 고발 내용이 다 오늘 사도 바울의 변증에 의해서 거짓이었다라고 변증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도 거짓이었어요.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재판의 결과는 참 암담합니다. 이 총독이 이렇게 고발한 내용과 변증의 내용을 다 듣고도, 그리고 이전에 이미 청부장이 편지를 썼어요. 그 군인들을 통해서 총독에게 편지를 써서 사도 바울이 죄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보고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총독 벨릭스가 2년 동안 사도 바울을 가둬놔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조금 아까 거짓말 하지 않으면 평강의 삶을 산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평강의 삶과 성경이 제시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평강의 삶이 결과적으로는 같지만 그 과정에서 오류가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 좋음, 그리고 성령 충만함의 그 개념을 성경으로 잘 다시 세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어려움을 당해. 현재 내 뜻대로 잘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는 게,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거짓말 안 했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가 양심적으로 살았다.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총독이 모든 정황을 봐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청부장도 그렇게 편지를 써서 얘기했잖아요. 이 죄가 없다. 그런데 2년 동안 가뒀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10절에 보면은요, 이 총독이 그렇게 판결할 수 있는 그 사람의 그 성격, 그 사람의 그 성품이 거기 등장합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뭐라고 했는지 저를 잘 보세요. 이게 더둘로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사도 바울을 보면서
이랬던 거예요. 사도를 보면서 이랬던 거예요. 오늘 군대 생활 제가 이제 86년도 88년까지 했는데 그때 제가 군대 생활할 동안에는 구타 근절해가지고 구타가 많이 없어졌는데 상병대 때까지 엄청 맞았어요. 구타 근절했는데도 엄청 때리더라고요. 그때 병장들이 그러니까 부사관이나 뭐 장교들은 상당히 젠틀합니다. 부를 때도 좀 이렇게 정상적으로 부릅니다. 임병장, 임상병, 일로 좀 와보게 이렇게 하는 일로 좀 와 이러는데 고참들 이 병 고참들을 부를 때 말도 안 하고 이래 그럼 뭔 소리가 막 쫓아가서 받는 순간 안 되면 또 그냥 막 별 이상한 짓거리 다 해요. 왜 그래? 교만과 오만의 극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거 없어지면 정말 잘 된 거예요. 오늘 이 총독이 그 꼴을 보는 거야. 교만, 아주 오만, 자기 위험을 가시하기 위해서 좀 자기는 그렇게 안 해도 이미 권위가 하늘을 치솟는데 정당하게 사도 바울을 보면서 사도 바울 네가 변증해 봐라 이렇게 해도 총독은 권위가 하늘을 치솟아요. 그렇게 얘기해도 그런데 머리를 이렇게 보면서 야 너 한번 떠들어봐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나와 동등된 사람이나 아니면 내 위치보다 좀 아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공손하게 대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조금 높은 위치 있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특히 목사님들 아니면 교회 오래된 장로 권사들 항상 조심하셔서 아랫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해도 그 권위가 절대 손상이 안 되고 인격적으로 대하면 대할수록 그 권위가 자꾸 상승이 돼요. 존경심이 자꾸 더해져.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제 새로운 이제 지나가는 정부의 이 마지막 2달 동안의 그 정치도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도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후원해야 돼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정치에 투영되는 거예요. 저들의 모습이 곧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야. 손가락질만 하지 말고 저들을 보면서 잘못된 거 보면서 잘하는 거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성숙한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사도 바울도 더둘로처럼 총독에게 대하여 뭐라고 한마디 합니다.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더둘로는 뭐라고 했어요?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성경책 보고 24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하지 아니하여 우리가 되는 맥정만이 관용하여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아첨과 아주 아부의 극치. 여러분들 말 너무 잘해서 여러분들을 자꾸 띄우거나 아니면 그 공동체 이론들을 자꾸 헛소리로 띄우는 사람들을 잘 분별해내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사도들, 그 선생들을 거짓 선생들을 잘 검증해내는 그러한 좋은 능력이 있다. 칭찬합니다. 참과 거짓을 잘 구분해낼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뭘 갖춰야 돼요? 성경의 지식을 갖춰야 돼요. 성경이 곧 능력입니다. 성경을 외우고 읽고 성경의 가치관을 자꾸 탑재해야 돼요. 그래서 자녀를 가장 훌륭하게 키울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 뭐냐? 성경을 읽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자꾸 터득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터득하지 않고 성경에 대한 기본 지식에 예스하지 않고 쌓아놓는 그런 모든 스펙들은 다 악이야.
또 이렇게 설교하고 또 인터넷에 떠주면 나를 공격할 사람이 너무 많아. 여러분은 그 말에 아멘 하시나요? 네. 성경에 기반되지 않는 모든 기술과 특기는 악이니까요. 여러분들 전 세계 전쟁을 보세요. 다 기독교를 박해하던 그 출구 지도자가 엄청난 힘을 발휘해서 터득해서 괴물이 돼가지고 작게는 수천 명, 많게는 몇 천만 명 그냥 자기 당대에 싹 쓸어버리잖아. 이게 엄청난 비극이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업적을 쌓았다고 헬렐레 대면서 쫓아다녀. 지난번 선거 때, 대통령 선거 때도 그 꼴을 우리가 봤습니다. 뭔 능력이냐고. 거짓말 치고 사기치고 사람 죽여 만들고 그게 능력이냐고. 그리고 그 능력을 봐야 나한테 뭔가 이득을 주면 내 편. 교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 통탄해야 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말장이들을 쫓아다니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말장이나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정신없이 쫓아다니면은 그 인생이 정신없어집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말 선포된 거는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여져야 돼요. 근데 무질서하고 정말 성경에서 벗어난 그러한 그 말쟁이나 그러한 기적을 여러분이 과감하게 끊어야 돼요. 그러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풍성해지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판단력이 생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1절부터 13절의 이 내용은 이제 저가 소요를 일으켰다라고 고발했잖아요. 11절부터 13절은 소요를 일으킨 적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얘기한 겁니다. 내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밖에 안 됐다. 12일 동안도 7일 동안은 결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디 있었어요? 성전에서 나오니까 저들이 막 학대해가지고 진영에 군사 부대에 들어가 갇혀 있었어요.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게 그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12일 동안 행적을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거짓말이었구나, 더들로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거짓말했구나 하는 걸 분명하게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총독이 분명히 상식적으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거를 왜 덮어놨을까? 그런 일들이 지금도 너무너무 많은 거죠. 분명히 잘못된 걸 아는데도 그걸 그냥 덮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기 원인은 뭐냐면 총독 벨릭스가 얻을 이득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모든 불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 나팔을 불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의 침공을 받아서 수천 명이 죽습니다. 10,000명 이상이 됐을 수도 있어요. 뭐 민간인들만 엄청나게 죽어나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항복하면 어떨까? 당장은 안 죽겠죠, 그렇죠? 네, 항복하면 당장 안 죽고. 그런데 그 삶의 질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독재자 밑에서 사는 일반 평민들의 삶의 질을 우리가 봐왔잖아요. 북한, 중국. 제가 중국을 한 번 갔다 왔나? 네. 그리고 캄보디아는 2번 갔다 왔는데요. 그 중국과 캄보디아의 공통점이 뭐냐면 독재 밑에야. 독재. 더군다나 사회주의 공산주의하고 보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면서 독재야. 그런데요, 제가 중국의 그 넌닝이라는 데 갔다 왔는데 그 도심은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화려해요. 시골로 가면은요 완전히 제 어릴 때 제가 63년생인데요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바로 전에
고무신이 막 없어갖고 그 고무신 다를까봐 손에 들고 다니는 그 정도 수준으로 살아. 여러분 중국이 세계 2대 강국입니다. GDP로 전체 나라 무역 규모로 세계 2위가 미국 다음에 중국이 그 다음이에요. 그런데 그 10억 이상 되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려니까요. 우리나라보다 나라가 부자인데 국방력도 더 센데 백성은 그따위로 살아. 공산주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은 대만에 있는 어떤 학자가 연구했는데요. 기본으로 몇 억 불을 미국에다 감춰놨대요. 기본으로 몇 억 불. 1억 불이 얼마예요? 집사님 1억 불이 얼마예요? 120에서 1억 불. 1억 불이요? 지금 120 한. 1달러당? 예. 그래, 그걸 계산해 보세요. 1억 불. 근데 몇 억 불을 미국에다 감춰놓고. 여러분들, 우리가 악한 것에 대항하지 않으면 그 악한 것의 핵심의 인물들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공동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엄청난 인생을 산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찬이고 내가 성령 받았다고 인정을 하면 악한 것에 대하여는 나팔을 불어야 돼. 계속 저항을 해야 돼.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죄악과는 피 흘리까지 싸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죄악과는 목숨 걸고 싸우라. 아멘. 우크라이나 이 백성들 4천만 명 되는 사람들이 왜 피 흘리면서 싸워요? 지금 뭐 1,000만 명이 도망갔다고 그러진 않고 이제 옆 나라로 피신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조만간에 2천만 명이 될지도 모른대요. 저들이 왜 그렇게 저항해요? 항복하지 않고 성경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사도 바울이 그래 내가 너희랑 타협할게. 그냥 편하게 살자. 그랬으면 이러한 일도 생기질 않아요. 2년 동안 갇혀 있지도 않아요. 바로 석방 그리고 유대교인이 다시 되어서 아주 칼 휘두르면서 깃발 날리면서 그냥 멋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기서 멋진 인생은 악한 인생. 자, 예루살렘에 내가 올라가는 그 여러 가지 행적을 보면서 내가 아닙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도 아닌 걸 아는데 그걸 이 사람이 빨리 판결을 안 해. 저와 여러분 인생 똑같습니다.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려면 이런 일들을 날마다 겪게 되어 있어. 직장 생활에도 날마다 이런 일을 겪게 되어 있어요. 제가 조금 군대 얘기했는데요. 제가 군대에서 가장 열심히 했던 게 뭐냐면 일기 쓰는 거, 편지 쓰는 거, 그리고 기도문 쓰는 거. 그걸 제가 편지 쓰고 일기 쓰는 건 개인적이지만 기도문 쓰는 거는 제가 교회를 아주 목숨 걸고 다니니까 중대장, 선임하사, 인사계 전부 다 그때 날 보고 그걸 전부 전담해서 하래. 제될 때까지. 그래서 아침에 일기문, 기도문 쓰고 저녁 때 기도문 쓰고. 제가 그래서 그때 문장력이 많이 늘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일기를 지금 보면은요, 내가 막 내 살이 막 떨려. 군대의 조직의 그 악한 것을 거기다 다 써놨어. 조금이라도 뇌물을 안 주면 아무것도 안 돼. 심지어는 누가 면회를 왔는데 밖에 나가려고 해도 그 주관창 그 하사나 그리고 장교한테 뇌물을 갖다 줘야 돼. 그 뇌물이라고 해서 뭐 큰 건 아니고 하다못해 담배 하나라도 사줘야 그쪽을 줘. 이 무슨 악한 거야 나중에. 근데 그거를 내가 그냥 받아 넘기지 않고 거기다 그대로 다 써놨어. 저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는요 항상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포기하면 되냐? 안 되죠. 당연히. 제가 포기하지 않고 30개월 동안 열심히, 저는 이제 3개월 했던 것보다 27개월 동안 열심히 군대 나가고 잘 제대했어요. 그런데 그 일기를 보니까 아주 그냥 부정적인 얘기로 아주 도배를 해놨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나? 어떻게 이렇게 더러울 수가 있나? 어떻게 이렇게 치사할 수가 있나?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그 꼴을 당하며 살아간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걸 이겨내야 돼. 도망가지 말고 그 현장에서
그들과 함께 피 터지게 싸워야 돼. 반드시 이겨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러면 크리스천들 설 데가 어디냐고. 나에게 엄청난 핍박이 가해져. 내가 엄청난 법적인 억울함을 당해도 참고 견디며 이겨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태까지 구약 때부터 그리고 신약 때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오신 그날까지 항상 그래. 항상 그래. 성경이 그거를 예언해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이길 힘을 주셨다. 할렐루야. 따라해보겠습니다. 나는 이길 힘이 이미 있다.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내가 이겼다. 나를 따르라.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 옆에 보지 말고.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제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단의 우두머리 맞다. 그들이 얘기하는 이단의 우두머리 맞다가 아니라 그들이 얘기하는 이단을 쫓는 거 맞다. 그런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다. 우리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얘기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과 그리고 모세오경과 그리고 성전과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따른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성취됐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완전히 성취됐다. 내가 그것을 믿는다. 근데 지금 이 변론은요, 총독에게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거야. 로마법은 이거는 아예 취급을 안 해. 그건 자유, 프리. 니네들 마음대로 해. 니네들 문제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 그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그 얘기를 주장합니다. 여기서 정말 아주 소중한 말이 등장하는데, 내가 15절에 보면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며. 저와 여러분은요, 사도 바울은 뭐 때문에 그 모든 편리와 기득권을 다 내려놨어요? 부활 때문에. 할렐루야. 부활의 약속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부활의 가치보다 아래로 두고 다 버린 거야. 여러분들은 부활합니다. 아멘. 지금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휴거하고 부활은 우리에게 경험이 안 되는데, 만약에 죽은 후에 예수님이 오시면 저와 여러분 다 부활합니다. 지금 교회 밖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다 부활합니다. 저들은 악의 부활, 우리는 선의 부활. 저들은 영멸의 부활, 우리는 영생의 부활. 사도 바울은 그걸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오늘도 저들과 타협하지 않고 당당하게, 오늘도 보세요. 일대 다예요. 일대 다. 사도 바울은 혼자고 저들은 최고의 변호사 더둘로를 불러오고 그리고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리고 장로들까지 왔어요. 사도 바울은 혼자. 근데 총독이 약간 도와주는 척 하는데 사실은 진실로 돕는 게 아니야. 사도 바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자기. 그런데 끝까지 견디며 그것을 참아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활신앙으로 온전히 섰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평강의 자리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약에서도요, 부활에 관하여 여러 번 얘기합니다. 시편 17편 15절에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고요. 이사야서 26장 19절에 이사야가 그렇게 했어요. 부활은 반드시 있다. 다니엘 12장 12절도 마찬가지고요. 욥기도 그렇게 얘기해요. 구약에서도 그리고 모세오경에서도 부활 신앙이 아주 꽉 차 있어요. 죄 용서,
그게 다 부활신앙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22장 30절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같으니라. 사두개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엉뚱한 거 질문합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다 결혼했는데 마지막에 천국에 가면 누구 아내가 됩니까? 아주 그냥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되면 장가도 아니고 시집도 안 간다. 부활에 대한 오해, 성경에 대한 오해를 이제 불식시켜 줍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제가 이 성경을 여기다 예시로 준 거는 부활은 반드시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은 반드시 있다. 네. 여러분들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현재 희노애락을 다 거기에 녹여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사도들도 부활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1절, 그리고 로마서 6장 5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요한일서 3장 2절. 자, 요한일서 3장 2절을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그가 누가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했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좋아요.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100% 부활신앙으로 꽉꽉 충전하고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부귀 영화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가 부활신앙.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이렇게 부활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래서 내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양심껏 살아갑니다. 힘쓰며 살아갑니다. 이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잘해야 됩니다. 아멘. 간혹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만 잘하고 사람 앞에 정말 인정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 인정받으라 그런 소리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도리를 다 해라, 그런 소리입니다. 사람 앞에 할 도리를 다 합시다. 놀라운 진리예요. 성경은 반드시 그걸 요구합니다. 잠언 3장 4절.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언 3장 4절인데 1절 보면은요, 무슨 얘기가 있냐면 내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함을 받는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령 충만, 그리고 내가 뭔가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여기는 사람은요, 사람 앞에 잘해야 됩니다. 사람을 무시하거나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사람을 내 아래로 보면 결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다. 오늘 벨릭스가 사도 바울에게 말해보라 할 때 뭐라 그랬다고요? 이렇게 했다고. 한번 떠들어봐. 이렇게 했다고. 자, 누가복음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절 5절.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관리와 과부에 대한 그 기도에 관한 거 설명할 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관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한 것으로 세팅해놨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 과부가 계속 와서 제발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랬더니 이 관리가 그 귀찮은 것 때문에 그 얘기를 들어준다라는 비유예요.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하나님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늘 자기 편리대로만 살아간다. 내 편한 대로만 살아가려고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즉시 고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내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생을 최대한 전력하겠다. 그렇게 다짐하시고 기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현재 사람들이 양심을 버렸다. 다시 한번 또 얘기하지만 먼저 본 선거 때 나한테 조금이라도 유익을 주면 아무렇지도 않아.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내 것만 만들어줘. 그러면 내가 너 밀어줄게. 이런 썩은 사회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목적과 과정이 다 거룩해야 됩니다. 아멘? 목적이 거룩하다고 과정이 개판이 문제면 그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다니까.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악의 심판을 하신다고. 여러분들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조금 공부해 보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최고 리더를 그 교육하는 교과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공산주의 이념을 실현하는데 그 과정은 무슨 수를 써도 괜찮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는요 절대 이 땅에 발붙여서는 안 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쪽으로 편향된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걸 막고 있어요. 성경이. 근데 조금 머리 좋은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저이 목사 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해요. 가서 얘기하면 또 그래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면 아주 너는 정말 꼴통이야 이렇게. 내가 보기엔 지가 꼴통이야. 성경에 반대되는 이론과 주장은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그게 살 길이지. 성경의 이론과 반대되는 거 갖고 있으면서 부귀영화를 잔뜩 갖고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오른자가 헬레도를 쫓아가.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선지자들 보세요. 하나같이 부귀영화가 없었어. 하나같이 권세가 없었어. 뭘로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거냐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밖에 이해가 안 돼. 현실이 핍박한데, 현실이 아주 그냥 죽을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쫓아가냐고. 근데 쫓아가라고. 자,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내 아들이라 할 정도까지 디모데를 그렇게 아꼈어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변화에는 가소하니라.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착한 양심과 믿음을 갖는다는 게 정말 힘든 거예요. 그냥 기도 한 번으로 쓰고 어디 저기 뭐나 산구장에 들어가서 막 으쌰으쌰하고 막 할렐루야 랄랄라 무슨 막 방언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야. 절대 속으면 안 돼. 꾸준한 훈련과 끊임없는 실천으로 되는 거야.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당연히.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결심하고 다짐하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어떻게 한번 휙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번쩍번쩍. 그것도 성령 충만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거기에는 정말 약점이 너무너무 많아. 예수님이 그래서 경고했어요. 그런 거 보고 쫓아오지 마라. 네가 하늘나라에 네 생명책에 네 이름이 기록된 걸 보고 쫓아와.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집사를 뽑을 때 기준을 설명합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깨끗한 양심, 믿음의 비밀 소유한 사람. 자, 마태복음 15장 19절에는요. 이렇게 반대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깨끗한 양심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와, 이걸 읽으면서 여러분들 탁 떠오르는 사람 없어요? 지난번 대선 후보 중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또한 그런 삶을 살으라고 계속해서 나팔 부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나팔을 불어야 돼. 그게 성도고 그게 성령 충만이야. 좀 정직하게 삽시다. 법을 지키며 삽시다. 물론 내가 완벽한 삶을 살지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들어야 돼. 외쳐야 돼.
사도 바울이 오늘 보니까 내가 양심대로 살았습니다 그러지 않고 양심대로 살기로 힘씁니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도 완전히 살지 못했어. 그래서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내가 권세가 없는데, 내가 지식이 한계가 있는데 쫄지 마세요. 하나님 무조건 외치라 그랬어.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이제 요셉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 잡혀갔는데 안주인이 자꾸 자기를 꼬셔. 근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요셉이 강력하게 뿌리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주인이 모든 걸 다 허락했는데 당신만 허락 안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범하는 게 당신한테만 제가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뿌리치고 나가요. 그랬으면 착한 일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잖아요. 그 인생이 그 순간 확 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악한 감옥으로 가네. 근데 성경은 그걸 보고 형통이라고 해요. 형통한 인생 사실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요, 새로운 피조물이 어떻게 생기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여러분의 언행,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좋은 직장 다녔다고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야. 여러분들의 스펙이 우리나라의 뭐 서울대 아니면 더 나가서 뭐 미국의 뭐 하버드가 미국 맞나? 뭐 최고의 학교를 나왔어. 그게 새로운 인생이 아니야. 물론 거기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금상첨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가 당한 모든 고난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다. 할렐루야. 실제로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서 행복 그 자체로 살아갔습니다. 그 많은 걸 누리는 사람은 어떨까? 그 많은 걸 누리면서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악한 소재로 쓰지 않고 선한 소재로 쓰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복된 인생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내요. 자, 마태복음 6장 23절, 22절,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가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나겠느냐. 여러분들의 눈이 밝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눈이 늘 밝은 곳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지저분하고 거짓되고 악하고 질서 없는 곳을 바라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지저분하고 아주 무질서한 걸 바라볼 때 그때 성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능력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권세 그거를 말로 선포해서 원위치가 되고 회복이 되도록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합니다. 내게 편리가 주어지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위에 있는 상급을 바라보며 지금 현재 기쁨과 아주 최고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말씀을 듣고 아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허락한 권세와 능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